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놈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면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아 할 때 그 놈입니다. 그래서 그 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같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만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만 다 달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배를 잘 이렇게 중간에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문화상품권이 지금 성경책에 계속 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쓰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상을 걸고 퀴즈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보일 텐데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가라지라고 부른대요. 가라지가 뭐냐면은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먹으면 배탈 나는 거, 한마디로 못 먹는 거. 근데 밀, 보리는 우리가 잘 알죠. 네, 먹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서에서 왼쪽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밀, 보리, 가라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려줄게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문상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손 들고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현우. 네, 아쉽습니다. 가라지, 보리, 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힌트예요.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네. 시은. 그러니까 왼쪽부터 보리, 가라지, 밀. 그러니까 이쪽이 밀. 아쉽습니다. 가운데만 맞고 두 개 틀렸어요. 거의 정답인데 이러면. 네, 혜린. 정답. 자, 끝나고 제가 성혜쌤에게 그 문화상품권 전달할 테니까요. 받아가세요 꼭. 정답입니다. 밀, 가라지, 보리예요. 사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거나 하신 분은 아니면 맞출 수 없는, 저도 몰라요. 인터넷에서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는 줄 알지 정답은 진짜 모르는데 이게 인터넷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이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막 설사를 유발하고 못 먹는 거래요. 한마디로 없애버려야 되는 안 좋은 거. 보리, 이것도 우리가 보리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건데, 이렇게 먹는 것들 사이에 가라지가 끼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해도 답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보리인지 몰라요. 실제로도 이것을 헷갈려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고 많은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놈 저놈 같이 삽니다. 그렇죠? 놈 같이 살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이 살아요. 놈. 근데 이놈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저놈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내 뒤통수를 팍 때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내 다리를 거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날 사실은 돕는 거였어. 내가 좀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단련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뭔가 내 눈앞에서 잘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친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돼 보이지만 그것은 정답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뭐라는 얘기가 나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처음에 초록색이 나올 때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보리인지가 구분이 전혀 안 되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면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세상은 세상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또 반대편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느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녹아있는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이 둘 다 씨앗을 심고 나서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언제 아느냐? 바로 추수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번 더 죽을 때,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 선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의 눈과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전, 구원받기 전, 천국에 가기 전에는 그것이 올바른 마치 밀과 같은 우리가 곡식으로서 우리에게 올 것인지, 가라지와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인지는 마지막 때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됐을 때에 두 가지는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에요. 선의 영역에 있는 부분은 추수의 일꾼이 돼서 모두 천국이라는 곳,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의 영역에 있었던 자녀들은 무엇이 되느냐? 결국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지옥의 삶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는 내가 저 사람이 좋은지 이 사람이 좋은지 저것이 옳은지 저것이 틀린지를 나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구분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조차도, 우리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조차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영역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냐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의, 나쁜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에 미래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행동, 내가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은 물론 밝혀지는 건 알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무엇이냐? 선한 방향. 추수할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추수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결국 그 삶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타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번 주간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의 마지막 말씀 43절에 뭐 나오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모두 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그것을 마치 머릿속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듣기를 원해요.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선한 쪽의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느냐? 구글에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우리나라 검색 결과는 안 나왔는데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은 검색을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10대, 걔네들은 좀 순수해요. 걔네들이 뭘 검색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 BTS? 그것도 많이 검색은 한대요. 근데 이제 또 가장 역대적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 뭐냐면 How to kiss예요. 어떻게 하면 키스할 수 있을까를 구글에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고? 미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그런 걸 대답을 잘 못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How to kiss, 어떻게 하면 너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키스를 잘하는지 교회에서 알려주는 교회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키스 잘하는 법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구글에다 물어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글에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나쁜 것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고 잘못된 선입견이 인터넷, 세상으로부터 주입이 돼서 오히려 교회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노력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성경책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 도구라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의 해답도 성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놈,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장소, 물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사탕수수에 입구자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형 문자로 사탕수수 밑에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말해서 꿀 먹는 사람, 또 맞는지 몰라요. 꿀 빠는 사람이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라고 하면은 야 이 꿀 빠는 놈아, 약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이게 나쁜 것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뭐냐? 잠언에 뭐라는 것이, 잠언 16장에 무엇이 있냐 읽어드릴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쉬운 성경은 뭐라면은 뼈에 양약이 있다는 게 몸에 건강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와 입에 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대. 얼마나 달면 마음까지 달아. 꿀을 막 집어 삼켜놓어도 혀만 달잖아. 근데 마음까지 달대. 그리고선 뼈에 양약, 몸에 건강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먹는 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인가요? 말씀 먹는 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해줘.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연습해봐요. 자, 말씀 먹는 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죄송해요. 좀 폭력을 저질렀어요 제가.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먹는 놈, 꿀 먹는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로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정말 꿀 빤다. 정말 저렇게 세상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교회 교회 다니는 애들 정말 쟤네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한번 꿀 먹고 싶다. 이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면 How to kiss, 키스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것을 구글에다 물어보고 네이버에다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께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걸 네이버에다가 물어보지 말고 성경책에서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말씀 먹는 놈, 말씀 먹는 사람, 그 사람 좀 돼봐서 정말로 성경의 이야기하는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무슨 숙제냐면은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계속 들어왔어요. 무슨 숙제냐?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은 것들이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지는 이따 분반 시간에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날까 봐 미리 귀띔해 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나와라, 주일 지켜라 이거죠. 뭐 이런 것,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분반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행동해 보세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친구한테 주는 거야. 너 용돈 해? 그러고 나서 기다려 보는 거지. 안 주네? 이 자식 먹고 튀었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고자. 누군가 엘리베이터 막 뛰어와. 나도 바빠. 근데 일부러 열림을 눌러주는 거야. 난 다른 때 같아서 못 본 척하고 닫힘을 막 누르겠지만 이번 주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이번 한 주간은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분반 시간에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보고 이번 한 주간 그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열매를 베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아닌 그저 세상 가운데 붙어 있다면 세상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열매는 한번 마지막이에요. 내 열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다. 좋은 열매를 위해 주신 말씀을 실천하자. 여러분들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기억하는 말씀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반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것대로 한 주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노력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세상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생명의 길, 칭찬받는 일, 추수할 때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를 축복하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라지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의 나무에 있는 열매로서 세상 가운데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중 내가 기억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노력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청소년, 은혜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과 또한 오늘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방성원 선생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는 다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모든 파워틴즈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